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담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해의 8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단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논쟁인 것이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논쟁인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안 할 수 있고, 우리가 당연히 믿는다면 어떻게 봉사를 안 하고 헌신을 안 하고 또 전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지상 명령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사역들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명령을 주시죠.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상명령이라는 것은 지상에 주신 명령 이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죠.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때로는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고, 때로는 병도 고쳤다고 하고, 때로는 뭐 능력도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나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몇 가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천국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 증거, 전도를 안 하면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길을 달려가는 인생을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전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내가 전도하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우리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또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위험한 처지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군중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천부장이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를 공회를 열고 그를 단상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두려움이 조금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을까봐 염려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를 죽일 권세도 있는 그 사람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담대함의 비결, 그것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도 두려울까요? 왜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묶여 있을까요? 사실은 양심을 어겼기 때문에 내 편의와 내 살 길, 내 생명이 먼저가 되면 항상 말씀대로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두려움은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완전 순종하고 완결 순종하며 나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양심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또 우리가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죠. 양심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렸던 사람이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양심이 생겨나고 이 거룩한 부담감이 생겨납니다. 그 부담감, 양심 따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릴까 말까? 왜 두려움이 자꾸 생겨납니까?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딱 결단하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타협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가 있다는 것은 내가 또 하나의 타협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헌금 드리고 결단하는 건 타협하지 않고 그냥 딱 뛰어나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11조를 드릴까 말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거 11조 드리면 내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이 염려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지 하고 똑 뛰어서 드리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를 할까 말까, 내가 봉사를 하면 내 몸도 힘들 텐데 또 시간도 뺏길 텐데, 이거 자꾸 갈등하다 보면 염려가 생기죠. 두려움도 생기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 없이 내 양심에 따라서, 거룩한 부담감을 따라서 내 몸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 더 이상 두려움은 없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갈등을 하다 보니까 전도가 어렵고 또 전도가 부담이고 두려움이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전도의 삶으로 내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마음을 쓰고 육체를 쓰다 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담대함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이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거든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이 될까? 자꾸 이런 자기 주장, 자기가 원하는 것, 이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완전 순종하고 완결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이 죽음의 어떤 마음도 들 수 있겠죠. 죽음에 대한 어떤 공포? 그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소. 또 나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신앙의 성공이 있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한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결단하고 또 주님을 따라갈 때 순종할 때 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바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이 생기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이 있으면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 담대함과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순종할 때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양심을 따라 거룩한 부담감을 따라 옳은 것이 있으면 절대 순종하고 즉각 순종하고 주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이 담대함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믿었고 부활신앙을 전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같이 죽은 자, 죄악으로 인해서 이미도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자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의 가장 큰 능력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무너져 있을지라도, 다 끝났다 할지라도, 아니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없다고 할지라도,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없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고 소유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그 놀라운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우리 신앙의 능력은 어떤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받았죠.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능력은 그 핍박을 받지 않고 박해를 받지 않는 그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고문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또 이 초대교인들과 같이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담대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면, 진짜 천국이 믿어지면 담대해집니다. 이 땅에서 구차히 무엇을 얻고자 해서 구차히 신앙 팔아먹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신앙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천국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부활에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담대함으로 복음 증거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져도 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꾸 두려움이 몰려오고 염려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속으로 또 생각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담대해야지, 또 두려움을 이겨야지. 근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생각으로 담대해야지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세상이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많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다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마디를 해주세요. 때로는 담대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담대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으면 그때부터 용기가 막 불끈 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 말씀 막 설명 안 해주시고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음성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음성.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이 되고 또 두려움이 떠나가고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세요. 담대해, 이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말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 증거함을 통해서 고난도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때로는 어떤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것이 곧 우리의 육신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음성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가,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두려움들, 또 나도 모르는 염려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엄습하고 있다면 마귀가 가장 가까이 있다라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끊어내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의 특징,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주시는 음성인 것이죠.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실제가 되고 실제로 믿어지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담대함의 비결,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믿음, 또한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 마음, 이것이었습니다.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의 양심, 또 그 믿음의 핵심, 부활신앙,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도 바울, 이와 같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끝은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영원한 천국, 부활, 이 신앙을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곁에 계십니다. 성경과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